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이 우리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출타 중에 계실 것이고, 오늘 예배를 끝나고도 또 이렇게 이동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추석 명절이 여러분들에게 또 즐겁고 행복한 또 가족들과 보내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석 명절을 시작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또 10월 첫째 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0월 첫째 주 2025년도를 보니까 이제 10월, 11월, 12월 해서 3개월이 딱 남아 있더라고요. 이 3개월 안에 제가 이 사부 예배 시간에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주 한 주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았는데, 한 가지 주제를 갖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왔습니다. 또 옆에 있는 한 목사님께서 이왕하는 거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또 얘기를 해주셔서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 주제가 사실 떠올랐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속에 늘 함께하고 계시고,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스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다 이 사실을 믿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함께 하심을 우리들이 느낄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느낄 수 없게 만드는 몇 가지 요소들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에 우리가 항상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역사하시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는 건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 여전히 살아계셔서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다가오거나 특별한 상황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주제 이름을 좀 정했으면 좋겠는데, 요 내용을 갖고 어떤 말씀 이름을 정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젊은이 2부에 있는 우리 리더들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몇 가지 후보들을 쫙쫙 올려놓고 가장 마음에 드는 걸 한번 투표를 해봐달라. 그래서 정해진 이름이 바로 이 이름입니다. 뭐냐면 삶 속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월과 11월, 12월까지 2025년도에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말씀을 전하면서 이 삶 속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절대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삶에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계적인 영성가로 알려진 사람 중에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이 이후 양육반에는 이제 이분의 책을 갖고 같이 독서 과제도 하고 하는데, 그 헨리 나우엔의 책 중에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에서 외로움에 대해서 이 헨리 나우엔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본질적인 조건이 바로 외로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모든 인간이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로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나와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무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처럼 똑같이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 친밀함을 누릴 수는 있겠으나 결국은 나와 같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나 혼자 남아있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외로움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수많은 그 단체 같은데 그룹에 공동체에 소속이 돼 있기도 하고 쉬는 날이 되면 시간이 되면 될수록 나면 날 때마다 그 시간을 내서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일들에 힘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막 좋은 것들, 자기가 좋아 보이는 것들을 사서 그렇게 소비를 하는 것으로 자신의 외로움을 채워가는 분들도 있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외로움을 이렇게 채워가려고 노력하지만 그 어떠한 것도 인간이 동원하고 생각해낼 수 있는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우리의 인간이 직면한 그 외로움을 해결할 수 없고 외로움이 주는 그 갈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단언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외로움은 피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조건 중에 하나이다. 본질적인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사실 우리가 혼자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난 혼자 있어. 아무도 없어. 이런 생각이 들 때 찾아오는 감정이죠. 제가 아주 오래전이긴 한데 남자 4명과 함께, 그러니까 저까지 해서 5명이죠. 형제 5명이 영국에서 진행하는 런던에서 그때 당시에 예배 컨퍼런스가 하나 있었는데 워십 센츄럴이라는 그 예수나의 첫사랑 대신에 뭐 빛 대신 주 같은 곡을 작곡한 그 티뮤즈라는 목회자가 대표로 있는 그 워십 센츄럴에서 있는 그 예배 컨퍼런스에 같이 참석하기 위해서 함께 한국에서부터 비행기를 타고 쭉 갔어요. 근데 저는 시간이 그 컨퍼런스 기간에만 돼서 그 컨퍼런스 기간에 영국에 갔다가 바로 한국에 돌아와야 하는 일정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같이 간 4명은 그 이양 간 김에 유럽에 또 올 일이 없으니까 또 그 생각을 해서 일정을 조금 더 넓게 잡아서 독일에 넘어가는 그런 일정으로 잡고 둘이 이제 영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컨퍼런스를 잘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4명이 이제 독일로 빠이빠이를 하고 갔어요. 그리고 저 혼자 영국 항복판에 덩그러니 남긴 채 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네, 제 성향상 혼자 있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너무 외롭더라고요. 같이 있다가 떠나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가끔씩 저희 가족들이 함께 있는데 저희 식구가 좀 많이 있거든요. 저까지 해서 6명이에요. 6명의 가족들이 같이 있는데 가끔씩 이제 아내가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어딘가를 출타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떠나고 나면 저 혼자 남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결혼하신 분들 어떨 것 같습니까? 좋아 보이나요? 자유다. 막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잖아요. 네, 그런 생각이 솔직하게 듭니다. 네, 한 30분, 1시간. 네, 그리고 좀 길게 가면 하루 정도는 그런 시간이 들어요. 이제 내 자유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집에서 좀 해야 되겠다. 나도 누워서 텔레비 한번 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되게 외로워져요. 아이들이 보고 싶고, 아내가 보고 싶고, 얘네들 지금 뭐 하고 있지?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감정을 여러분들이 이해 못 하시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고 있지만 정말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의 외로운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혼자 있다고 요즘에 생각 드시는 분들 있으세요? 나 너무 외로워. 내 주변에 사람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소유도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잘 진행되고 다 하고 있는데 근데 나 너무 혼자 있는 것 같아. 외로워. 혹시 그런 생각 드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오늘 헨리 나우엔의 말에 의하면 우리 모두가 사실 다 그런 외로움을 겪고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인생길은 외로운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 외로운 길에 있는 우리들이 오늘 이 명절 연휴를 보내가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지 여러분 한번 다 함께 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에서 그 가장 외로움에 관한 이야기 중에 어떠한 이야기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느끼고 있는 외로움에 가장 비슷한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떠올랐던 본문이 바로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야곱, 야복나루에서 혼자 남겨서 느끼고 있는 이 외로움의 감정들, 그 존재인 야곱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이르기 전에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한마디로 종합하자면 야곱은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다 써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네. 이 앞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자기 삼촌이었던 라반의 집에서 자기 사랑하는 여인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또 모으기 위해서 6년 동안 또 그 안에서 일을 하죠. 그러면서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그 다음에 그 라반을 속여가면서 자기네 인간적인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여인도 얻고 재산도 어느 정도 쌓이고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전체 본문의 이야기 속에 앞부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앞에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사람을 보내서 내가 돌아오고 있노라라고 자기 형인 에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형이 그랬는데 자기 동생이 돌아오고 있다는 이 소식 가운데 예전에 자기를 속여 먹었던 그 야곱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면서 그때 그 일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영을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 동생을 향해서 군대 400명을 동원해서 이제 이 야곱에게로 돌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야곱이 듣게 됩니다. 두려웠겠죠. 형이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 군대 400명을 이끌고 죽이러 오는구나. 그리고 야곱이 했던 행동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인간적인 지혜를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자기가 있는 소유를 2개로 나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진을 2개를 짜는 거죠. 그래서 형이 이 둘 중에 한 군데를 치러 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나머지 반과 함께 자기가 도망가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을 세우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형이 우리 와서 저와 저의 아내, 가족들을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어떡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응답을 놀랍게 해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네 자손의 수가 심이 많아서 모래와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할 거라고 약속해 주시고 다시 한번 야곱을 안심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이 야곱이란 이상한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 형이 비록 나를 죽이려고 치러 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그 울부짖음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얘기를 직접 들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래? 그러면 좀 안심하는 마음으로 뭔가 좀 다른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서 기다려보고 있거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거나 그렇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신의 계책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소유가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들 중에 형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을 고르기 시작합니다. 전부 다 골라요. 그리고 그 형에게 줄 만한 것들을 형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 없겠죠? 그것들을 다 추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세 그룹으로, 세 무리로 나눕니다. 3개로 나누고 난 다음에 종에게 이 3개의 한 무리에 이걸 보내서 형 앞에 보내는 거죠. 자기 앞에 보내는 거예요. 첫 번째, 2번째, 3번째 선물 행렬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생각한 거죠. 형이 나를 비록 치러 죽이러 오지만 앞에 선물 행렬 3번을 만나면,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만나면 형이 마음이 좀 누그러져가지고 나를 좀 좋게 생각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인간적인 계책을 세우면서 다시 실행에 옮긴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안심이 안 됐나 봐요. 자기 앞에 한 부류의 사람들을 더 보냅니다. 그게 누구냐면 자기의 가족들이에요.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들과 자기 딸들과 자기 여종들과 이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가족이라 불릴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자기 앞에 보냅니다.
그리고 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홀로 남아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쓸 수 있는 인간적인 지혜는 다 썼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앞에 본문 앞에 네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야 라는 약속을 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이 이미 몇 번에 걸쳐서 야곱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너는 내 언약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확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던 말던 상관없이 마치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 야곱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계책을 짜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하고 모든 것을 자기 앞에 다 보내놓고 이제 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외로웠을 거예요.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웠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했어요. 자기가 쓸 수 있는 지혜를 다 동원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성공 가도로 달려온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의 이 결과는 뭐예요?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보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모든 것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다 진행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동원했지만 남는 건 뭐예요? 외로움인 것입니다. 남는 건 두려움이에요. 그게 인간의 지혜의 한계입니다. 지금 야곱이 직면하고 있는 외로움은 이런 외로움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하고 그 마지막에 지금 이르렀는데 그 모든 것이 뭐냐면 외로움과 두려움, 그 앞에 홀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야곱에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우리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제가 사실 이 본문 처음 봤을 때요, 이해했던 그림은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오고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지금 에서가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극도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니 그 낯선 사람이 자기에게로 오고 있는 것을 발견한 즉시 그에게 달려가서 씨름을 걸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씨름하다라는 동사의 주어가 누구냐면 그 사람입니다. 낯선 사람. 그 사람이에요. 야곱에게 나타난, 야곱에게 보였던 그 사람이 지금 야곱에게 찾아와서 다짜고짜 씨름을 건 거예요. 씨름을 걸었습니다. 씨름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씨름을 했는데 이게 빨리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이야기가 25절이거든요. 우리 25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저는요, 이 말씀 볼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 이 말씀을 접했을 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말씀, 금방 읽은 말씀에 누가 이겼나요? 야곱이 이겼나요? 그 씨름을 건 그 사람이 이겼나요? 허벅지 관절을 누가 쳤어요? 허벅지 관절이 나간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누가 이겼어요? 그 사람이 이겼어요. 씨름을 건 사람이 이긴 거예요. 야곱이 이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쭉 이야기는 마치 야곱이 이 씨름에 이긴 것처럼 이야기해요. 저 이해가 안 됐어요. 더구나 여러분, 뒤에 이어지는 28절, 30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 씨름을 건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야곱을 해하려고 온 사람이 아니라 여기 이야기에 하면 하나님으로 표현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씨름을 건 사람이 하나님으로 표현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야곱이랑 씨름이 붙었는데 그게 승부가 빨리 안 나요. 밤새도록. 근데 그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겨요. 그리고 이 말씀은 야곱이 이겼다라고, 이 씨름의 승자가 야곱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전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이긴 거는 하나님인 것 같은데, 허벅지 관절이 나간 사람은 야곱인데, 야곱이 진 것 같은데 말씀은 야곱이 이겼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밤새도록 씨름을 할 이유가 뭐냐?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내버리면 되지, 그 자리에서 이기면 되지, 그 자리에서 처음 시작하자마자 허벅지 관절을 내버리지,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도 이해가 안 되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정말 한참을 고민하다가 떠오른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떠오른 장면. 저희 집에 아이가 4명 있는데 막내 아이가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이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아빠랑 놀 때 주로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게임을 하는 거예요. 게임을 주로 합니다. 그런데 다양한 게임을 해요. 알까기를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퀴즈를 내면 제가 맞춰야 되기도 하고, 끝말잇기를 하기도 하고, 뭐 때로는 힘을 쓰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아빠가 꾹 잡고 있으면 이거를 자기 힘으로 이 아빠를 풀어내가지고 그 아빠의 품을 빠져나오는 게임,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이 모든 룰은 누가 정하느냐? 우리 딸이 정합니다. 우리 막내가 정해요. 예. 그래서요, 제가 게임에 임해요. 제가 진짜 진심으로 임하면 단번에 이길 수 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애예요. 네, 얼마 안 되잖아요. 7살. 네, 그 애기를 제가 못 이기겠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눈으로 쳐다보죠? 제가 단숨에 이길 수 있잖아요. 뭘 해도요, 어떤 게임을 해도요, 제가 이길 수 있죠. 근데 못 이겨요. 왜요? 너무 진심으로 임하거든요. 우리 딸이 너무 진심으로 이겨요. 그래서 이겨야지 재밌는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저 아빠랑 볼 때마다, 아빠랑 시간을 볼 때마다 게임을 하고 싶은 이유는 단 하나예요. 아빠를 이겨먹는 재미가 있어요. 자기가 이기니까. 룰을 중간중간 바꿔서라도 이깁니다. 가위바위보를 하면 주먹을 냈다가도 갑자기 가위를 내버리는 그런 룰을 바꿔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그 앞에서 져주는 거죠. 도저히 이기지 못하겠어요. 동심 파괴하는 것 같아서. 지금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는 게 이거예요. 야곱이 너무 필사적으로 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셨잖아요. 근데 너무 필사적으로 임하니까 도저히 이기지 못하시겠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그 야곱과의 싸움에서 하나님 단번에 끝내실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세요. 도저히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야곱이 씨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야곱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이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아채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야곱이 두 번째 씨름을 진행합니다. 그게 26절이에요. 우리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야곱이 두 번째 씨름을 걸면서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씨름을 했던 이 존재 하나님이 나로 가게 하라고, 나 이제 갈 거야, 게임 끝, 더 이상 너랑 게임 못하겠어, 씨름 못하겠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붙잡는 거예요.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을 절대로 가게 할 수 없습니다. 필사적으로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두 번째 씨름을 겁니다. 그러면서 붙들고 하나님, 난 당신 없으면 안 됩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말씀은 씨름하는 장면을 가리켜 기도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기도로 해석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이 간절함 앞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이 하나님이 먼저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야곱이 대답하죠.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뭔지 아세요? 속이는 자예요. 평생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온갖 술수를 동원해서 사람들을 속여가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야곱은 씨름을 걸면서 사람들을 속여서 이겨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성공 가두를 달렸어요. 재산도 모았어요. 아내도 얻었어요. 자식들도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성공의 끝판왕이었습니다. 그게 야곱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게 수단이 뭐예요? 씨름의 사람을 속여먹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주 이름에 적합한 삶을 살아온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우리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너는 이제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선언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겼다라는 말씀이 이제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그 야곱이 두 번째로 건 그 씨름 앞에서 계속 겨루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 당신을 가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그 야곱의 필사적인 그 씨름 앞에 그래, 네가 이겼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가 얻게 된 새 이름이 뭐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그가 하나님과 겨룬다 이런 뜻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붙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그 이름을 축복해 주시면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야. 속여서 사람을 이겨먹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을 철저히 붙들고 그에게 말하고 있는, 나는 당신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제발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필사적으로 하나님과 겨루고 있는, 씨름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야곱을 보자고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드린 야곱의 인생의 행태를 보자고요. 하나님이 이때 그냥 처음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에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자신이 형 에서의 그 일들을 속여먹고 그거 난 다음에 도망쳐 나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장면 앞에서도 하나님 너의 자손의 수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할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중간중간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거를 경험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마치 자신의 삶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자신의 일들을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쫙 온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야곱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온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 삶에 누가 내 인생
나 혼자 책임져야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지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개척해서 거봐 내가 성공했잖아,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 상황 앞에 있는 야곱에게 그랬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당해도 싸다, 한번 당해봐라, 내가 그렇게 얘기해봤는데, 그래 먼저 좀 그렇게 해봐라, 좀 형한테 당해봐, 혼나봐,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외로워하고 그리고 홀로 남아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했던 방법, 씨름을 먼저 거시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오세요. 여러분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야곱 같은 사람에게도 찾아오잖아요. 야곱이 잘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다니까요.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까지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홀로 자기만 남았잖아요. 인생의 가장 최대 위기 가운데 남아있는 거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자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면서 자기 살 궁리만 하고 있었던 게 야곱이에요. 잘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찾아오시잖아요. 외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씨름을 먼저 걸어주시잖아요. 그리고 알려주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인데.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반드시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야곱에게 찾아오셨다면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은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어지는 모든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홀로 남아있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아무리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단 한 구절. 십자가 앞에 있는 예수님 앞에선 하나님께서 외면하셨습니다. 혼자 예수님을 내버려 두셨어요. 하지만 성경의 그 어느 구절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외로워하고 홀로 남겨져 있는 그 사실 앞에 하나님이 그들을 혼자 내버려뒀다라고 하는 구절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야곱처럼 고백해야죠. 하나님, 저 하나님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야곱처럼 씨름해야죠. 그분 붙들어야죠. 붙잡아야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그 주문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고는 내가 주님을 가게 할 수 없어요. 저는 주님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간절히 붙듭니다. 그래, 주님 앞에 그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저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날 사랑하시는 나를 선택하신 주님을 제가 믿습니다. 제발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 누가 이 고백 올려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혼자 있다고 생각하고 쭉 삶을 살아가시다가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 계신가요?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주님, 저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주님 절대 가게 하실 수 없어요. 주님 제발요. 전 주님 없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주님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제 성공을 위해서, 제 앞길을 위해서 제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 봤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외로운 저만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도 나의 외로움을
내 갈등을, 내 갈망을 해결해 줄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저 주님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더 이상 여러분 야곱으로 살지 마십시오. 우리 다 함께 이스라엘로 살아가십시다. 주님과 겨루는 자, 주님을 처절하게 붙잡는 자, 주님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 주님이면 모든 것이 다 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 우리 그런 자들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차례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해주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 먼저 찾아오십니다. 먼저 찾아오세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 다 함께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주님, 저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시면 나 주님 절대 가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차례 다 함께 우리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